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 인터넷 뉴스에 떠 있는데 평양 근교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그 장면이 뉴스에 났습니다. 평양의 특권층들이 스키장을 올 수 있도록 얼어붙은 그 길을 도끼로 깨서 눈치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동원된 일꾼 가운데는 한 10명 남짓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만한 애들까지 눈보라 속에서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렇게 작업하는 게 찍혔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북한만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에 쓰이는 그 축구공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꿰매는 공입니다. 그게 파키스탄에만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타락한 인간성과 또 썩어빠진 그 제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서를 딱 띄워놓고 보면 출애굽기가 굉장히 덤덤해집니다.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인간 제도, 인간 관계가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가운데서 학대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런 동족을 바라다보는 모세의 절망과 분노는 사실은 죄의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인간성의 타락과 인간 제도의 타락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없는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대당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런 인간 소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같이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현실로서 이 사건을 주님 읽고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워져 있는 눈들을 밝혀주시고 저들의 두에 있는 저희들의 귀들을 주님 밝히셔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을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5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와 아론 사이의 갈등은 12장 마지막에 가야지만 타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10번의 재앙이 있고 10번째 바로는 무조건 항복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도록 간청을 합니다. 모세의 승리 뒤에는 사실은 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 이 출애굽기 장면에서 한 번도 못 봅니다. 전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추해서 압니다. 바로 이 장면 직전 4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론이 모세를 맞아서 히브리 장로들에게 안내합니다.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의 그 이적을 본 반응이 바로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습니다. 배척받던 모세가 받아들여지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이 반응은 잘 보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네들의 고통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 하는 말에 보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배는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악화되면은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변할 수 있는 경배입니다. 과연 히브리 노예들이 노역이 조금 과중되니까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중심적인 경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히브리 노예들만 그럽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이고 그런 죄로부터 나를 구하신 그 주님을 그러니까 내 죄의 깊이와 그 주님의 은혜의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올바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배를 주님하고 거래 수단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외시키는지. 우리는 내가 늘 을인 줄 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그 어떤 갑들보다도 더 심한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모르니까 아쉬울 것을 모르고 예배를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이 오붓하게 지내야지 왜 교회 옵니까? 주말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수할 것이 제 아내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7년 동안을 주일마다 졸았습니다. 예배 가는 게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랑 같이 안 앉으려고. 근데 또 꼭 저는 또 옆에 앉아가지고 졸았으니 제 아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겪는 그 소외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게 우리들 입에서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는 이집트 왕을 통칭하는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한 것처럼 바로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 2세, 3세 따로 있지만 전부 다 바로라 그럽니다. 바로 왕 앞에 동적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당장 풀리지가 않습니다.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때는 아직 이 히브리인들에게 절기들이, 대표적인 절기들이 지금 초실절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출애굽 과정과 후에 생긴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도대체 절기가 뭐냐? 그래서 이 절기를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 요구에 보인 이 바로의 반응에 약간의 단초가 보입니다. 바로가 4절 5절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쉬게 하다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언어가 서로 달라요. 앞에 있는 4절은 일을 떠나서 부역을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5절에 있는 단어는 부역으로부터 안식하다 해서 샤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명사로부터 동사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이 모세가 요청하는 이 요청을 단지 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떠나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 문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전에는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절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주제의 노예들이 과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고대사에서 휴일이라고 하는 건 고사하고 노예가 더더군다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절기를 요구하는 이 모세의 이 요구를 잘 뜯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 목사님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기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고 일관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예배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노동력을 제공해서 바로의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자유를 지금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지, 바로를 일시적으로 눈속임해 가지고 달아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고대 사회에 황제로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바로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요구를 잘 뜯어보면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감격해요. 어떤 그 인간의 기본권,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존엄한 권리, 여기에 감격하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족들의 영적 상태를 각성시켜서 언약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권이라고 하든지 자유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그거
그것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짐작이 다 그냥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 차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는 절기, 다른 절기들, 유월절이 회복되고 할례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안식일의 회복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예로 지금 소외당하느라고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마저도 가물되는 이 이스라엘이 속박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식일도 언약과 함께 아마득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신령 스키장 길 눈치 우는 우리 동포꼴 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지금 노동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식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소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 대부분이 안식일을 무시하지만 가혹한 그 감시들 때문에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나오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의 첫 단추다. 그것이지 모세가 지금 민중 봉기를 노동운동을 지금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낌새를 지금 바로도 모세의 이 의도를 알아챈 것이 오늘 이 말 가운데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면 마지막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약속의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이런 것에만 눈이 가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눈을 팔려버리면은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우리들이 절대 우리가 기대했던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모세가 말한 이 절기는 안식일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이 문맥상 가능합니다. 근데 곧바로 3절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1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모세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안식일은 하루면 돼요. 그런데 사흘쯤 광야로 나간다는 얘기는 왕복 일주일은 걸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광야로 사흘길쯤 가면은 이집트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사흘길이면은 가나안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목적지가 광야에 가서 뭐 제사만 지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은 이 절기를 예배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절기는 예배를 대표한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우체국에서 한국에 편지 보낼 때 사우스 코리아라고도 쓰지만 뭐라고도 씁니까? 서울 코리아라고 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서울이 코리아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과 같은 그런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은 출애굽하면은 우리가 여태 노예로 살던 것부터 자유를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회복되는 것에 포커스하지만 분명하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배보다는 자기의 안녕과 이익에만 눈이 멉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저항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여태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게 불만이었어요. 주일이면 하고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도 갈 때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정말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주일마다 꼭 부모님들 따라가는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근데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를 늘 초청하는 설교자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당장 저항하는 이 바로와 거기에 굴복되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문 닫는 게, 비즈니스 문 닫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그런 계산과, 그게 바로의 계산이에요. 그런 세상의 협박에 겁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지금 바로와 노예들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로의 요구에,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5절부터 9절까지 명령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감독은 애굽인이고 기록원은 히브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매질하니까 그 매질당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노동을 다그쳐서 강요하고 기록원들은 노예를 동원한 일을 한 겁니다. 이런 패턴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이집트의 노동 문서에 그런 패턴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바로의 명령은 곧 법령이에요. 그 법령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벽돌에 쓸 집 주지 말고 스스로 주어라. 둘째, 벽돌 생산량은 변동 없다. 셋째, 게을러서 그따위 소리 한다. 바로는 지금 모세의 정당한 요구를 게으름에서 나온 거짓말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 말을 들어? 여러분들 여기 짚은 진흙에 섞여서 뭉갤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산화 성분 때문에 벽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벽돌이 폭이 한 30cm, 길이가 30cm, 폭이 한 15cm, 높이가 15cm 되는 그런 이 벽돌입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짚에서는 그 산화 성분이 생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미 다 예견한 것처럼 그 가중된 노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바로의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그건 민중들로부터 모세를 차단시켜서 종교 휴일 빙자 파업을 미리 막자는 셈산이에요. 근데 이 독재자들이 바로를 잘 연구하면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독재를 이렇게 했던 것이 잘 드러납니다. 고대로부터 독재의 기본은 편을 갈라 지배하는 겁니다. 노예도 편을 갈라야지만 하나로 못 뭉쳐서 부려먹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그 바로의 독재적인 통치술이 먹혀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안 주니까 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느라고 시간 보내죠. 그렇게 어렵사리 주워온 그 집도 말라버리니까 진흙하고 버무려봐야 벽돌이 그냥 쉽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량을 채울 수 없고 매를 맞고 압제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고역을 견디다 못한 히브리인들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바로가 그 속내를 17절에 드러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게을러서 희생 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예요. 지금 모세와 민중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서 지금 독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바로가 더 화가 나서 그 기록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 가혹한 말을 지금 기록원들이 듣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작심하고 돌직구를 날린 말이 21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너희가 과연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비록 고생한데도 지금보다는 나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 주기를 바란다는 저주까지 서슴지 않아요. 앞서서 지금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 그러니까 감격해가지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고난이 가중되니까 도리어 그 주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오로지 일신의 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든 누구든 I don't care. 누구든지 나한테 손해와 고통을 주는 신은 나쁜 신, 나한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신은 좋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나 여호와가 누구 관대하는 이 바로의 태도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일신의 안락과 내 일신의 편안함이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근성들은요, 이 노예 근성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건 실제 불평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 고생시키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내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다. 그때 고기 까마 옆이 그립다. 노예 주제에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마음대로 먹었겠어요? 훔쳐 먹었지? 일하는 게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 일했겠어요? 남의 삶을 대신 살았지? 그런 히브리 노예나 여호와 누구 관대하는 바로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모세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22절 23절에 주여,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지금 그 억울한 걸 토로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노예들을 끝내 애굽에서 불러서 당신의 뜻대로 예배 받는 분이에요. 바로가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그 고집을 훨씬, 그래서 지금 동족들의 원망과 저주로 시대 찬 이 모세에게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물리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1절에 주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되풀이에 나옵니다. 바로가 아무리 지금 강해 보여도 주님의 강한 손이 그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내보낼 것이라는 그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아무리 완악해 보여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주님의 강한 손이 주님의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것이지 모세의 영도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단결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목적도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무예요. 바이 프로덕트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리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 것들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문에 탄압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주일날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가시면은 예배 드리기 훨씬 힘듭니다. 왜? 여기보다 할 일, 갈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바로 같은 세상이 협박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방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주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는 양단간의 선택을 늘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은 세상이 절대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퍼스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고자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애써보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지금 알아들으세요. 그래, 이제 네가 한번 할만하단 말이지, 살만하단 말이지. 그래, 어디 한번. 세상의 그런 위협 앞에, 그런 유혹 앞에 우리들은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절대 겁먹지 마십시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세요. 언약의 신실한 주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불러내서 반드시 그들의 예배를 받고 마시는 분이지 우리들의 결심이나 우리들을 이끈 어떤 지도자의 힘이나 역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로 불러내서 자유로운 예배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고를 세우셨으면 반드시 끌어내고 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유혹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굴레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결심이나 우리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런 우리들의 영적 실존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들,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의 현장들, 우리들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